오늘 교사 세미나로 이렇게 모여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고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고 그러셔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도 맡길 수 없고 또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우리 옛말에 역사 이교지라고 그래서 자식은 바꾸어 가르친다는 말이 될 텐데 참 제가 어려서부터 늘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격동기를 지날 때에 좋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 좋은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탕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저도 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있을까, 양육할까, 교훈할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같은 공부에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앞에 다 교재를 갖고 나와 계신데 교재는 그냥 집에서 조금 읽어보시고요. 제가 교재와 관계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또한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기초로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면 끝나겠습니다. 네. 1882년 존 로스의 누가복음 성경 복음을 이렇게 누가복음 번역을 시작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적게 잡아 720만, 많게 잡아 860만, 6만 교회의 성도를 헤아리는 중국에 이어서 동양 제2의 그러한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모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한국 교회는 실제로 170여 개국에 26,6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우리 교단만도 2,500 유닛,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2,500의 가정의 선교사들이 여러 국가에 파송되고 있고, 또한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세속화되어서 교회 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사회를 선도해 가야 될 우리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보여서는 안 될 것, 들려서는 안 될 것들이 들려지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 개혁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세계 개혁 신학을 또 신앙을 선도해 갔던 화란교회는 100년 전만 해도 전 인구의 6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란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그리고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 영국교회는
세계의 부흥을 선도해 갔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늘 과거의 잘못은 반복되고 답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오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늘 예외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역사를 우리가 비추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세계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6.25의 폐허를 딛고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무난하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그렇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25 동란 때에 우리 전쟁에 우리나라의 군사를 파병하고 그리고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가 다시 건설의 붐을 일어났을 때 장춘체육관을 지어주고 많은 건물을 지어주었던 동양 제2의, 일본에 이어서 동양 제2의 국가였던 필리핀이 이렇게 몰락하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한의 85배가 되고 세계 7대의 농업국가와 경제국가로 우리가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본이 되었던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국가 부도 디폴트를 선언하고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7천 불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7년째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진국으로서의 길은 훈고, 선진국들이 만들어 온 길을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면 됐었는데,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우리가 패러다임 체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선진국들의 견제에 막혀서 절대로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결국 어려운 일은, 힘든 일들은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맡기면서 이러한 나태와 부정과 부패가 계속되면 우리가 다시 제2의 필리핀이나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북한이 공산 치하에서 저렇게 지하교회의 성도가 18만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요인보다도 유럽의 교회들은 흔히 말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견뎌내지 못하고, 여기서 세속화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탈기독교를 의미합니다.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기독교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의 세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와의 구분점이 없어짐, 결국 세상의 가치과 교회 안에 그대로 부와 번영과 성공과 그러한 제왕적 군림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을 유럽 교회들은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세속화는 국민 소득이 2만 3천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 축적이 되고 내 손에 돈이 쥐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의 간절함이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을 뿐이죠. 세속화라는 것은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마음이 부한 자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왜? 내 손에 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럽 교회들이, 그 화랑교회가 100년 전만 해도 전 인구의 60%가 될 정도로, 그리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왔지만 개혁 신학이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가장 화려한 장소는 네덜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가르쳐서 개혁신학의 본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개혁신앙의 중심지라고 부르는데, 100년 전에 60%였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부해지기 시작하고 국민소득이 5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006년 통계로 무종교인이 50.5%, 카톨릭이 23%, 그리고 기독교인은 13%에 불과한 그러한 우리가 쇠락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교회, 그 강해 설교회 우리가 대가라고 부르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잘 진단하는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10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의 성장과 부흥에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안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불과 50년 전만 할지라도 오늘 그 영국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과 부흥의 길을 겪었지만, 그러나 영국 교회가 세속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대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속화가 진행되면, 짧으면 25년, 길면 30년 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회 사가를 연구하는 교회사 그 교수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외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회자의 정예와 밖에는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세속화가 진행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있고, 또한 그러한 좋은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귀한 찬양대가 있고, 또 그 형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예배가 있고, 중국어 예배가 있고, 일본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는 그러한 부부들의,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관심인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그래서 심지어는 유치부뿐만 아니라 영화부가 있고, 영화부뿐만 아니라 영화부 찬양대까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법조인회, 장성회, 기업인회, 의사회,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계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줍지 않은 대형 교회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교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의 그러한 석학으로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쉼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교제의 장소를, 교육의 장소를, 또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제공할 수, 물론 그런 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몰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한 오늘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이 복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 부수적인 것들에 자꾸 매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고 공부할 것인가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피 묻은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우리 장 목사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을 주시는 게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뚜렷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과 영적으로 만났던, 주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던, 자기가 첫사랑은 아련한 옛 추억으로 남아있고 오늘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아있고,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은 내가 처음에 만났을 뿐이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눈물은 그때 있었던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것은 그냥 첫 경험이고 나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존재에는 실패하고 있는 오늘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부모님들이, 자, 우리 아이가 좀 자라나서 백성의 승리자와 지도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 자라나서 호 아르혼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지위에, 우리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니고데모의 직업은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삼심재판소, 최고재판소의 역할도 했지만 입법기관, 국회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니고데모가 71명으로 구성되었던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이 아이가 누릴 만큼 누리면서, 오늘 가질 만큼 가지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그러한 위치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가져보신 분도 계시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려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들은
좀 부해지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이 주어지기만 하면, 명예가 주어지기만 하면 내게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도 가져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의 타는 목마름이 있고, 권력을 누려본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누리는 고독감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보았지만 죽음이 자기를 덮쳐올 때 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언제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의 교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구원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요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위로부터 새롭게 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면서 영적 선도를 잘 유지하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말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제일 처음에 걸림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처럼만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늘 새벽에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만큼 착하게 사시는 분이 없고 여러분만큼 선하게 사시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은 늘 나올 때마다 뭐예요? 주님, 저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새벽마다 우시면서 뭐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셨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걸림돌이 돼요. 복음에 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불의의 일을 취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는 가끔 착한 생각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마지막인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환자복을 입고 딱 누우면 2달 안에 뼈만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보면 해 옵소니아테스 하마르티아스에서 싹시라는 말은, 여기서는 로마 군병들이 군사로 봉직하고 나서 받는 월급들을 말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져요. 죄의 대가로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보수로 날마다 벌어들이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어서 죄의 보수로 사망을 얻었다면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죠. 선을 행해야죠. 당연히 같은 논리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사망을 얻었다면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르고 그리고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서 다 진노의 자식들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죄 없으신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기본적인 것은 시작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어떤 일 만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기독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번영,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고 복음. 과연 우리가 예수면 충분한가? 내가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누리는지 생각하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과연 내가 충분한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복음만이면 충분한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그래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이 문을 들어올 때 행복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고, 여러분, 현대교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 영적 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미명하에서 차량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서 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내 마음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는 연기로 끝날 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붙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복음, 오늘 내가 벌레먼도 못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영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한 것, 내게 넘쳐나는 이 기쁨과 구원과 감격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 돼야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복음을 아이들에게 내가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뛰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선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자꾸 선도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꽃게철이 됐어요. 꽃게철이 되면 중국에서 배가 수천 척이 그 공해상, 중국에는 너무 그냥 씨를 말려놔서 없어요. 조개철이 되거나 그 꽃게철이 되면 중국 배들이 수천 척들이 그 공해상을 이렇게 하다가 얼른 피해갖고 여기서 이제 다 우리에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에서 꽃게를 잡고 조개를 잡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내산이 되고요, 이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선이나 꽃게는 우리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선은 선도가 중요해요. 내가 교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선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몰두하고 열중하고 내가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나를 움직이는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되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여러분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곤비하고 궁핍하고 신앙생활이 굴레와 짐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면 이 사역은 연기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제일 먼저 이 복음의 그러한 누림에 있는 사람들, 자,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세상을 상대화시키는 곳이나,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적 동기가, 나를 지금 열심히 움직이게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교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넘치는 이 생명 나눠주고 싶어서, 이 구원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좋은 집 쌓고. 집사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산서울교회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집사님 되면 집을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집 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감사하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잘 못 살고 늘 가난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치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고백하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그분이 주시는 자꾸 부수적인 산물에 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곤비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시작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앞길이 막혔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실패로 해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모태로부터 주님을 만난 적이 계시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 형편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복을 구하는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도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다녀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내 삶을 내가 하루라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철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다녀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이 뭘 삽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너 앞으로 뭐 될래?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소방서 되고 군인 되고 대장 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20대면 벌써 다 결정이 돼요. 내가 그렇게 청운의 꿈을 안고 비전을 품고 야망을 가졌지만 여러분 20대가 되면은 벌써 그 꿈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폭을 그냥 체념하면서 받아들여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것. 인생이 소박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날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작은 행복을 찾고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노세? 젊어서 노는 거예요. 왜?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오늘 인생을 떠날 때가 이르면 다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죽음이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야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에 하나 택하시고 천에 하나 고르셨다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남들이 없다고 하는 예수를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고 오늘 내가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그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내적 동기를 교사들은 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태국에서 산족 선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산족들에게 들어가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캠프에 살다가 가끔씩 산족에 들어갔다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냥 산족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다음 1년에 한 번만 뭐 하러 나오냐? 그 1년에 한 번만 나와서 뭘 하냐면은 선교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에 나오니까 거기는 이제 조그만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마당이. 아이들이 매일 와서 축구 골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매일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선교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꾀를 냈어요. 뭘 꾀를 냈냐면 아이들이 축구가 좋아서 막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애를 불러서 야, 너 얼마나 배고프냐? 애들에게 과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놀랬죠. 이 축구가 얼마나 재밌어서 자기는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과일을 주니까 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빵을 준비했다가 또 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뭔 일이냐 이거 우리가 축구가 좋아서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또 그러다가 또 한번 빵을 주시고 그러다가는 일주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오늘 빵 안 줍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 축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우리에게 오늘 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시작하셨어요? 빵, 과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적 동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오늘 주님 나에게 참 생명 주시고 남들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이 땅을 다 망치는 그러한 삶 살아가지만 나는 벌레먼도 못한 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날 내려주시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누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게 누리는 동시에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치면 여기서는 반쪽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처음에 걸림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걸림돌이고 두 번째 걸림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린 다음에 거기서 복음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누림과 행복과 그러한 평강의 삶이 있은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드림의 삶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 오늘 그 관계가 바로 유지되어야만 우리는 에덴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보려고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너는 나의 의존적 존재, 내게로 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너는 평강의 삶이, 샬롬의 삶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이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보려고 했어.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은 끊어짐,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단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풍부한 것을, 에덴의 풍성한 재물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니까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모두가 죄인이었던 우리 삶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 육체라는 말은 인간의 본능, 본성, 욕심, 탐욕, 정욕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특징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맺히는 것이라고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우리가 그 살인과 권모와 술수와 부모를 거역함과, 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에 방해가 되면 부모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아요. 왜? 자기 결혼의 삶에 방해가 되니까. 결혼해도 아기도 낳지 않습니다. 왜요?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2억의 돈이 들기 때문에.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이게 주님께로 끊어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요. 맺히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육체 열매를 밖에 맺히지 않아요. 물고 뜯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악령에게 붙들려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오늘 인자가 달리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인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그 사람이 메시아?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인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을 움직여서 우리가 시리아에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뛰어났던 바울조차도 예수를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어요. 신성모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여서 지금 시리아까지 예수를 잡으러 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자기 좁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희생제물, 속죄제물,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눈먼 자였다, 내가 과거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끄러워했었어요. 왜?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논리로 펴는 것이 아니라
수납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느냐?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의를 만들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사도 바울이 그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긍휼을 인하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단절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가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7장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8장으로 가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복음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셨대. 이것만을 전하면 반쪽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린 다음에 이 로마서 8장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삽입장이 지나간 다음에 12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누림의 삶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드림의 삶이 같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누린 다음에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누림과 드림의 전체 복음을 선생님들은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누린 다음에 여러분을 드리는 모습.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은 드림의 삶의 절정이 어떤 것인가를 딱 보여줘요. 이건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그 3달 동안 그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되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은 77절이 되면 유대인에겐 77절이 6월절 다음에 7주간이 지난 77절 맥주절의 절기가 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러한 교회가 탄생한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지방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순례단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자기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 앞에 있는 네아폴리스, 까발라라고 하는 항구까지 700km를 걸어가요. 700km를 걸어갈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면 너에게 영광과 부와 명예와 그러한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 결박과 환란이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km를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각 성에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네아폴리스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두고가 졸다가 해서 다시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앞날을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너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늘 따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늘 드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정하여 줘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유한한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오늘 가져도 이 땅에서, 누려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보고 싶어하는 현세주의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앗소에서부터 걸어가면서 물어요.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서, 못할 줄 알고 서로 목을 끌어안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라냐면, 내가 환난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이사의 복음은 부와 명예와 축복과 영광을 약속하는 거였어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면 부와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새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과 똑같은 고백을 했네요.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뭐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늘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결단할 때 늘 그렇게 하시잖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학을 쓰는 거예요. 멋있게 말하느라고,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우리처럼 그렇게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남발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 고백을, 행할 의사가 없는 기도와 찬양과 눈물을, 결단을 남발해요. 교회의 영성과 직장의 영성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행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거나 레토릭이나 수사학이나 그냥 미사여구를 지금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핍박했던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갔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 입만 열면 이 복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산서울교회 선생님들처럼.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그 말씀 사역자가 필요했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개종한 지, 회심한 지 14년 만에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했던 우리가 그 사이프러스를 살라미아 바보를 거쳐서 거기서 바보의 성도였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터키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회당에 참석했던 그러한 유대인들과 다른 개종한 이방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신성모독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라 해서 아주 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고니온 꽃야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회심자들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km, 이고니온에서 70km를 원정 박해단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 스토닝이라는 것은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올 때는 돌을 던져서 쫓아요. 더럽다고. 그러나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나 간음죄 같은 걸 범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신성 모독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이 무덤이 될 때까지 치는 거예요. 돌무덤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200km를 따라왔고 70km를 따라왔으니 그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제자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장례를 치르려고 겉에다 놔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다시 살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할 때 우리들은 그 루스드라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살림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분을 믿어서 여러분 참 생명 얻으시고 참 인생의 의미를 받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전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본 것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얻어졌듯이 오늘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가 얻어지는 것,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 역사의 릴레이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림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목표가 없는 삶이라고 해도 죽음이 목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살려고 하고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 영광받기를 원하고 다 높임받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인 삶이에요. 딴 사람이 보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드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사역을 해도 여러분을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 자존감 정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드림의 삶에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를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를 때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나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고 한 주인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내가 자유하였는데 스스로 종이 돼요. 왜 종이 되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종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선생님들은 먹이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높여지면서 알아주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주님께서 높이시고,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 오늘 그 복음
우리가 그것을 갖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도시를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악과만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들로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 오늘 우리가 다시 구원의 회복은 된 다음에 주님만 예수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여러분 불의가 있을까요? 부정이 있을까요? 죄와 음란함이 있을까요? 나눔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정의가 강물과 같이 공의와 하수가 같이 흐르고 거기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하나됨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성도님들이 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광과 특권을 즐기기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직장은 돈을 버는 데가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거기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들어요. 제가 구조적인하게 부패한 팽배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서 살아가면 바보 되고 승진도 안 되고 거기서 조롱받고, 여러분의 장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장부 쓰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금 내면서 장사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공의 기준을 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녹슬지 말고 한번 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직장을 보내셨는지, 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오늘 그 사명자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당장 하루아침에 거짓 보고서를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대를 모으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한번 살아가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이, 직장의 영성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오늘 내가 연기자가 되지 않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힘을 얻고 이 문을 나설 때는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늘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학생들을 키워낸다면 우리가 그 복음, 우리가 누림과 드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귀중한 시간을 탕진함이 없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땅을 떠날 때에 진짜 삶이 유산으로 남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귀한 신앙인들 되어서 그저 먹고 살다가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지 모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떠나가지 않고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셔서, 왜 은혜 주시고 왜 이 땅을 다녀오게 하셨는지를 알고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그 어둡던 땅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망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산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길이 바보 같아 보이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디모데를 구원해내듯이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바울을 얻듯이 오늘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왜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왜 앞길이 막힘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나를 붙드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상황도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면서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저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드리는 그런 누림과 드림의 삶이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주님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오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 오늘 우리 산서울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아이들이 몰려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하고 오늘 그렇게 서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하고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셨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참된 누림의 삶이 있는지, 그리고 누림의 삶에 합당한 드림의 삶이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볼 때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고 우리도 선생님처럼 내가 한 번 저런 삶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보낼 수 있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세우려는 자 절대 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날마다 죽으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늘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